곧이어서 대통령 선거 무속 이단의 선거 개입 반대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 무속 이단의 선거 개입 반대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향목 포럼 주관으로 대통령 선거 무속 이단의 선거 개입 반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백향목 포럼 대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력수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신 교계 기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향목 포럼 황충기 대표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종문 백향목 포럼 상임고문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4.19 혁명 선교의 기도 목사님이신 고영신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향목 포럼 임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도 순서로 고영신 백향목 포럼 고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구원하사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부흥되고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들은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술과 무당 무소인을 중재하고 신앙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국민과 천만 기독인 앞에 천명하나이다. 들으시고 행하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근본 대통령 선거의 구속인 이단자들의 선거 개입을 절대 반대하고 결단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백향목 포럼 황충기 대표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르베 통기들과 수고하신 언론인들 위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행사의 취지 및 인사 말씀을 황충기 백향목 포럼 상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 정서는 물론 기독교 신앙인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춘 후보가 선출되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국가 발전과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후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든 국민들과 기독인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도 변론과 기괴한 해명을 내놓으며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무속 논란을 손으로 가리려 하지만은 자신이나 처인 김건희의 시상이 무속의 삶이라 할 정도로 깊이 내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또한 국가의 중대사를 무속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개입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관계자의 폭로에 의하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와 거래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증언이 나옵니다. 도움받기에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해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집단입니다. 선량한 젊은이들을 속임수로 끌어들이고 거짓 손해 교육으로 의식 세계를 지배해 영적인 노예를 만들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신천지 조직과 연계되어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라면 대한민국에 끼칠 해악을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랜 검찰 생활을 통해 아나무인 거리주의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명령 하나면 수하의 검사들이 쫄개 노릇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는 생활을 해왔기에 눈을 구하려는 듯한 태도와 분노가 치밀어 씩씩거리거나 응응 말투가 고압적인 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피해의 권력자가 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를 완전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녀야 할 대선 후보가 선제 공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가 지도자의 자질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조건 닥치고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이나 닥치고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잘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기에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지도자, 더 바르고 능력이 검증된 좋은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전한 상식과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후보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취약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본 백향로 포럼은 목사, 장로, 집사 등 각계 가층의 기독교인들이 직분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토론하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신앙은 물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풍조를 방관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포럼과 함께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과 국민들에게 정부와 뉴스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시는 신문과 방송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을 잘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춘기 회장님께서 현재 우리 정치사의 가장 현안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무속과 주술에 기대어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향목 포럼 대협력위원이신 차우열 위원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속 이단의 선거 개입 반대 성명서. 맹목적인 신앙과 무속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는 지금 무엇이 바른 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둑해서 천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가 감언이설로 미혹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난무한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최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이기에 정확한 검증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조직을 해체하는 것으로 얼버무리려 한다. 무속 의혹이 제기된 손바닥의 인고왕자가 이웃 할머니의 정성이라 거절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사실일까? 그 이후에 여전히 무속인들이 후보자 주변에 포진해 있고 그들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아닌 오늘 야권이 대선 주자로 나선 대통령 후보자의 현실이다. 그것뿐일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신천지는 거짓과 음모로 국민들과 기독교인을 미혹하는 집단이다. 신천지에 빠지면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물론 사회에 혼란을 빠뜨리는 집단이 특정인을 위해 정당에 가입하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쳐 승리하게 했다. 교주가 국민의힘에 가입해 특정 후보를 도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은 국민들과 한국교회에 큰 우려를 안겼다. 제1야당의 대권주자가 신천지와 깊숙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만으로도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그런데도 눈 감고 귀 막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국 기독교의 현실도 오욕스럽다. 우리는 무속과 이단에 연루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 알고 있다. 설령 후보자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반론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천인공노할 상황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야권의 유력 후보가 운수나 무속의 힘에 의지하는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중대사가 주술에 의해 좌우될 상황이다. 우리는 오방의 악령에 길들여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몰락했고 또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경험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무속의 힘에 빠져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가도록 놔둘 수 없다.
무속이나 주술에 대한 우려는 단지 기우가 아니다. 토론하는 자리에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손등에 부족을 그려놓는 등 무속에 함몰된 정황이 여러 번이다. 그의 부인 역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운세에 대한 것이었을 정도로 개인이나 가정의 풍토가 무속에 치우쳐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후보자 주변을 무속인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천공스님, 건진법사를 비롯한 무속인들의 이름이 연일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 후보자와 함께 선거 캠프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사자나 국민의 힘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 누구의 소개로 아는 사람, 직책은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다는 변명뿐이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그 끝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그릇된 미신에 빠진 후보자에게 대한민국호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느냐 아니면 거짓과 미혹, 혼돈에 빠져드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무속과 신천지에 사로잡힌 후보 때문에 국가의 안위가 위험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혈임은 낭독을 원종문 백향목 포럼 상임 고문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백향목 포럼은 맹목적인 신앙과 무속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과 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이게 하나 할 적에 끝에 사퇴하라 나오면은 제가 사퇴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사퇴하라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가져주시죠. 무속과 신천지를 심심이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려는 대통령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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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공정을 가장해 권력을 사유하고 자신의 입신 양명을 도모하는 제1야당 후보는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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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잡는 것이 무속이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와 이념을 위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나 장로, 성도들은 무릎 꿇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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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22일 백향목 포럼 대표 황성기 장로의 회원 1동 감사합니다. 성명서 낭독에서 그 순서 내용에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앞에 먼저 들으시면 예, 교회나 보면 큰게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여기서 명시하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무속이나 이단이 선거에 개입됐다는 혹시 증거를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그 황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민주 기독포럼 대표회장까지 역임하신 더불어민주당하고 매우 그 관련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볼 때 매우 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번, 2번 할 테니까 3번. 네, 질문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토론회나 언론 보도나 사진들을 보면 손에 임금 왕자를 쓰고 몇 번 토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하얀 수염, 털 붙인 것도 다 주술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세하면서 그 차량에 명패죠? 국어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소위. 국어에다가 그 끈을 매서 그 유세 차량에 그렇게 매다는 그런 것들이 다 주술 또는 미신, 무속의 행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드러난 사실들이죠. 그런 점에서 증거는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선거 개입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선거 개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선거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써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말하는 거, 신천지 말하는 거, 신천지. 그리고 반사회적인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와의 그런 밀월 관계가 있다라는 정확한 증거는 본 바 없지만 정황상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홍준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같은 당 경선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신천지 그 개입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간부도 폭로 증언을 했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사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정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민주기독포럼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정당을 떠나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저는 인사만 해도 장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로 입장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 걱정돼서 기독교인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나왔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첫 번째 십자명조에서 나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떤 우상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개 동상 앞에 절을 하고 또 심지어 요새 유튜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겨우단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산 소를 껍질을 벗겨서 제물을 바치고 굿질하려 하는 데 참여하는 또 관여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됐다는 신앙심에서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고 아멘. 또 그런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를 하신 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고 사는 분입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전하는 목사들 장로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미신을 믿고 그런 미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임명장 받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밀어주겠다고 가서 캠프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또 복음의 나라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의 창내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이지 더불어민주기독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자회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리폼주스의 발행 추장의 목사입니다. 개항목 포럼은 그 교단 소속이나 그다음에 설립 날짜, 그다음에 회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항목 포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백향목 포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구분 없이 또한 그런 주교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향목 포교는 70여 명의 회원이 있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지 어느 정치에 치우쳐서 일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표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예, 대표는 황춘기 장로가 맡고 있습니다. 교단 소속은 어디세요? 네, 교단 소속. 저는 구세군입니다. 예, 우리 단체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에 소속된 사람도 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어디든지 와서 기독인이라도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중간쯤에 기다려. 좋은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그 무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언론의 보도라든지 행태라든지 보면은 분명하게 무속이나 이단과 관련된 사실들이 이제 사실이다 누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보지 않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이념이나 정당이나 이런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보이지 않거나 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속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 중에 하나이고 또 신천지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경계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신천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는데 신천지와 관련된 이런 지금 그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그 후보의 경우에 무속과도 관련되고 신천지와도 관련되고 이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따르고 그 사람이 정권 교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 사람을 막 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한국교회 이제 대표성이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윤석열 같은 무속이나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도자들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또 일반 기독교인들 볼 때 그럼 누가 진리인가요?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지 좀 일반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다 내가 하나님 위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진리다. 그걸 어떻게 좀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년 전이죠.
저는 19대인가요? 그 19대 대통령 선거 집권 무렵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대통령이 출마하겠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 안 돼서 신천지 간부랑가 그분하고 사진 찍은 것이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고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기문 총장이 일주일도 채 못해서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진 한 장만 같이 사람을 찍었다 해가지고 그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무당과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에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로 하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성경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을 뒤로 물리고 쫓아가는 물질을 보고 쫓아가고 또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을 뒤로고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질문에 가까이 드시는 건가요? 예,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치나 뭐 이런 건 누구나 자기 개인 신념에 따라 지지할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저기 그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기사 쓸 때 누가 소속하고 성함. 예, 이게 포럼의 이제 회원입니다. 한호희 집사라고 하고요. 누구나 다 자기가 신념에 따라서 지지하는 건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 교회 목사, 목회자들하고 장로, 교인들은 지금 어차피 객관적으로 신천지 간부 출신이 증언했죠. 그 다음에 홍준표 내부 후보가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 그 다음에 권진법사나 모든 서로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행사의 후원 행사도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가 했던 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이런 거고 여러 가지 증언상 지금 며칠 전에 선거 유세할 때도 두건 들고 완전히 구판 행세를 벌인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거 다 할 수는 있는데 종교도 자유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속신앙 신천지 세력들의 등을 업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교회 목회자들하고 장로 교인들이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이래 여기에 대해 붕괴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목사 장로 교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신앙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네. 크리스찬이시 신무영 기자입니다. 제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기독인들이 무속을 갖고 시험해서 안 되겠죠. 과거 민주당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교 관련설, 김대중 대통령 때 만민중앙교회 관련설, 이해창 때는 또 한나라당 때는 또 신천지 관련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김용민 씨가 신천지 관련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신천지 관련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하고 기독교인들이 연결해서는 안 되겠죠. 친여 방송인 김호준 씨가 반을 예측하고 또 다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이낙연 지금 선대위원장인가요? 그분 신천지 10만 지원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올해 1월 20일에 이재명 후보 직속균형 발전위원회 산하 글로벌위원회 종교특별위원회가 출범됐는데 여기에 황춘기 장로님이 이제 위원장이시고 여기는 뭐 기독민주포럼하고 백학년 포럼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당 여부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인들이 무속과 신천지에 대해서 지지하고 여기에 연관성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낙연 씨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제기한 10만 지원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 평가하고 있는지요? 그것 묻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기자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 백향목 포럼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저희가 그 무속, 주술 이런 신앙 반대하는 거에서 의견인데, 이낙연 대표 특정인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알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특정인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어준 방송인이 경선 과정에서 그 신천지가 개입했을 정황을 말한 거는 그 아직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멘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낙연 그분의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다 쓰면 돼.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판단력에 따라서 기자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게 전혀 뭐 정파에 관계없이 했다는데,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0일에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글로벌위원회 종교특별위원회에 백향목 포럼이 지금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한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그런 철학에 대해서 이걸 주장한다고 하기엔 조금 독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오늘 저 기자회견에는 선거 운동이라든지 어느 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단지 기독교인들만큼은 무당으로 선잡아서는 안 된다.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무당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지,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하기 위해서 나온 그 기자회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국민의힘 통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적하신 거 보니까 이거 여쭐게요. 황장로는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의 종교특별위원장 맞으십니까? 현직? 말씀하세요. 답변을. 그러니까 맞으세요? 답변하시라고. 그것을 여쭤본 알겠어요. 겁니다. 맞으세요? 예? 말을 다 하시고 나서 이게 다 하라고 이제 다 여쭤본 거예요. 예. 저는 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인 거죠, 거기가? 이재명 후보 직속인 거죠, 거기가? 직속이라고 부르는 이재명 후보 측인 거죠? 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종교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잠깐만요. 공식 명칭이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산하입니다. 지금 여기 자리는 국민의힘 사람도 국민의당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사람도 다 참여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여기서 개인이 할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다 지금 포함된 잠깐만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네. 게 맞지 않죠. 지금 그 기자님들끼리 논쟁할 사안은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걸로 맞습니다. 기자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념적으로 논의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독교에 가야 할 길을 두고 기자위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순서이지 않아서 답변에 대해서 여기는 질문 하나 지금 할게요. 기독교인이라는 공통점에서 잠깐만요. 출발하는 것이지. 말씀을 하셔도 한 분씩만 해주십시오. 네. 먼저 할게요. 예.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1일이 됩니다. 3월 1일 날 저희가 33인이 모여서 민족의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했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 분의 한 분의 그분이 대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종파가 이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기독교를 사랑하고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통합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성격을 한 번씩 좀 얘기해 주시면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좀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물론 기자님 지적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객관성이나 이런 지금 편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옳으신 말씀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 개인 주변을 일일이 지적하고 이게 72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걸려요.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단이라는 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다 인정하시죠? 교회 다니면. 그 다음에 무당 이건 교회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뭐 한다 이렇게 왜곡된 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이상을 물타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기자님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실 이게 왜곡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황장로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나머지 분들이 기자회견을 객관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괜찮은데 황장로님께서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백향호 포럼이 그 종교특별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백향호 포럼이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백향호 포럼이라는 건데 그 백향호 포럼이 지금 반대 정당의 후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걸 어떻게 이념과 관련 없이 이거를 순수하게 봐달라고 합니까? 이건 기자님 이렇게 보세요. 기자님도 정치적 소신이 있고 신앙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이단과 그 무속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지금 저희는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단의 문제야. 지금 어차피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끝냈으니까 그럼 이재명 그 10만 그 신천지인 지원설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답변할 상황이 아닌 거라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10만이 됐는지 10만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사회자님 이제 그만 마무리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이낙연 쪽에 신천지 신도들이 또 참여를 했다는 것은 저도 어젠가 그 뉴스를 통해서 알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항인지는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던 것이고 현재 지금 신천지에서 참여해서 이낙연 후보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문제도 다뤄질 수 있는 문제지만은 현재 지금 이낙연 씨는 현재 지금 그렇게 지금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 된 분의 자질을 우리가 좀 따져보자는 거죠. 기독교 차원에서.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신천지하고 무속이나 반대하느라 이겁니다 지금.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국장인데요. 자, 네,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국장인데요. 기자회견답게 질문을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신천지 건이 됐든 이단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양쪽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뭐 윤석열 후보가 됐든 뭐 양쪽 후보들에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표시는 뭐냐면 뭐 어디는 후보는 사퇴를 해라 그리고 어디는 국민의힘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논쟁거리가 되고 황춘기 장로님이 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는 이제 뭐 그러면 순수한 의미에서 이거를 양쪽 대선 후보자들에게 뭐 신천지나 이단이나 무속 문제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되게끔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기자회견이 좀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기자회견을 준비하실 때 여기 원종훈 목사님도 계시지만 기자회견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자들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그 다음에 뭐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뭐 우리는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기자회견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를 잘 하셔서 기자들 질문을 잘 받아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한 말씀입니다. 기자님도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당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왜 해라냐 하는 걸 초점을 맞춰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도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에럴대 박윤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신천지 코로나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금 기자 레거시 미디어 교계 레거시 미디어에 올 때까지 신천지의 그 문제들을 계속 파왔고 또 재판을 대구 재판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1심, 2심까지 다 봐왔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이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혹시 이단 전문가나 또 이단 전문가 그러니까 이단을 이제 그러니까 이단을 연구하시는 연구가와 그리고 탈퇴한 분들을 회복시키는 회복 전문가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는 그 법률가들을 혹시 만나서 조언을 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문을 구하시거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는 그분들과 청원받은 일도 없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것은 기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이지 이것은 뭐 전문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청원받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신문 시에럴대 공동취재단 양진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기 세 번째 그 정치와 이념을 위해 그러니까 이 이단 그 무속과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과 이념을 위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나 장로, 성도들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속 이단을 알면서도 지지하는 그 목사, 장로, 성도들 이게 지목해주시는지 어느 단체 이름도 상관없고 좀 지목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고요. 취지가 원론적으로 지금 무속이나 이단 이거는 반대. 이거 만약에 이재명이가 관련돼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특정인을 여기서 거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심에 신천지 이단하고 무속의 힘을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신천지 내부 간부가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거 확인했다고 내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그런 게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이런 신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 한 가지 제가 첨부 드리는데요. 세 번째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 드릴게요. 이거는 기자회견이고 저는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어느 교단장이요. 그 캠프에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귀중한 직책을 받고 일하고 있다. 교단장이 총리라고 이번 총리라고 그런 사람이 밝힐 수는 없고요. 예?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이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을 갖다가 임명장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신천지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 뭐 기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던 교회, 그러던 목사들이
왜 신친지가 당에 입당해서 몇천 명이 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교주가 거 가서 그 당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라는 명함 가져가지고 임명장 것을 이루는 것이 이게 옳은 길입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왜 신천지 출입금지가를 무서워가지고 말이요. 이달을 상대 안 하겠다고 각 교회마다 프레카드 붙여놓고 천수막 걸어놓는 그 목사들이 그런 행동을 해야 그러냐. 여기는 기독교의 전부 다 물론 여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지선도 계시고 또 크리스찬 쪽에 신문을 다루신 기자들이 납니까? 이런 것을 신랄하게 왜 여러분들은 기사를 못 내니까? 요새 저도 기독교 신문을 보면은 어느 때는 열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전부 국민의 신당당 기사만 쓰고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만 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사는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신문이 나옵니다. 기독 신문이라 해서 기독교 쪽의 신문이 나온 어느 신문에 그거 보면 그래요. 매일매달 보면 짜증이 나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해야 그런 신문이 제대로 신문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자님들이 이런 기회 한 번 좀 기사 좀 올려주세요. 지금은 각 교회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단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천지 뭐 이단이게 그거 가지 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기자 쓰라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네. 이상으로 대통령 선거 무속 이단의 선거 개입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